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 자기 자신이 바라본 그 자신 모습과 예수님이 바라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의 차이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자기들 스스로는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다. 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런데 주님이 바라보실 때에는 너희들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은 멀고 벌거벗은 자들의 모습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고, 나는 부유하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에이, 그렇지 않아, 반대야, 그러시는 거죠.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실상을 언급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 그 관점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눈, 관점이 전혀 다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의 지도자들을 우리 성경에서는 서기관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 서기관, 쇼페림이라고 하는 율법학자라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이라는 것은 쇼페림, 율법학자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우리나라처럼 무덤이 있으면 뭐 이렇게 잔디로 덮는 게 아니고 이렇게 회를 칠하는데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참 아름답고 대단해 보여요. 회를 칠해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무덤에 하얗게 회를 칠해놓았으므로 겉만 그럴듯하고 속은 더러운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찬 모습이다. 이렇게 당시 쇼페림들, 서기관들, 율법의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 한 사람을 보면 헤롯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려한 왕복을 입고 딱 단상에 앉아서 연설을 헤롯이 하니까 백성들이 바라볼 때 우와, 저 사람 신이야, 이것은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헤롯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는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바라볼 때 혹은 자기 스스로 속아서 바라볼 때 아무리 대단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주님이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특별히 주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당시 유대 지도자들, 그 유대 지도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이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 당시 지도자들을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 율법을 정말 끊임없이 이 귀중한 율법, 귀중한 말씀 이렇게 하고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아시리아 제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리아의 손에 넘기신 이유를 성경이 설명해 줍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워낙 강성했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16절 상반부를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교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그럽니다. 버리고 버렸다. 율법을,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이유다. 아시리아 제국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여러 명의 선지자, 선전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살라고 경고하셨지만 그 율법을 버리고 죄에 빠진 결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바빌로니아로부터 그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씀 가운데도 느헤미야 9장 29절을 보면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 백성이나 모두가 다 율법을 받기는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는데 귀중하게 여기고 살았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호세아 8장 12절을 통해서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기록해 줬는데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수만 가지 율법을 써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것처럼 여겼다. 이 말씀이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여겼다. 모세를 통해 주신 그 귀중한 율법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관계없는 것처럼 여겼다는 지적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요, 소위 쇼페림이라고 부른다. 율법 학자들이라고 부를 만큼 이 사람들은 율법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율법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주어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하면서 심지어 장로들의 유전까지 만들었던 열심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1절 2절을 통해서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럽니다. 말씀을 맡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받는 것, 이건 정말 소중한 겁니다. 아주 귀중한 겁니다. 이 소중한 것을 먼저 알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주님의 백성이 먼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느냐? 그 받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 너희는 율법을 받은 자들이야, 모세로부터. 그런데 그 받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9절을 다시 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소중한 율법이라고 해도 그것을 받고 간직하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따라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 13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들음, 아무런 가치도 없는 들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가운데 벨릭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을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 십자가의 말씀을 듣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들으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 야고보서 1장 25절을 통해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읽고 보고 들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에게 기쁜 생각과 다짐을 하도록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키는 자가 없다. 이 지키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포이에오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행하다, 창조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와 같은 어원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있죠.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 지킨다는 이 단어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창조적인 활동, 값진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정말 값지게, 아주 창조적인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9절 20절을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주인은 칭찬을 했습니다. 주인이 칭찬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주셔요.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데 그 주신 말씀을 따라 창조적인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삶의 자리에서 값진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땅에 감추었다가 가져오기를 주님은 기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소중한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 율법 말씀을 따라 값진, 값어치 있는 주님의 백성의 삶을 만들어가지 않는다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처럼 말씀만 받고 지키지 않는 자는 아니지. 정말 너무나 소중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셔요.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따라 정말 가치 있는, 우리의 생애를 가치 있는 생애로 만들어가는, 가치 있는 삶을 창조해가는 진짜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살펴볼 20절을 보면 그곳에 있던 무리들이 당신 미쳤다고, 누가 당신 죽이려고 하냐고, 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은 무리들의 대답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과 달리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움직일 때, 막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병이 고쳐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믿고 있던 사람 중에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던, 고통당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좀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 자기를 가장 먼저 넣어줄 사람을 기대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말씀대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해서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 지도자들이 나타낸 반응이 다음 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인데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로라. 자, 이미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때부터 더욱더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들,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사상과 다르기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도록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규정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사상과 다르다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 우리는 과거에 잘못 가지고 있던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사상들을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속 사시도록 하시는 이런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